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서 묵상을 잘 마치고 오늘부터는 신약의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새로이 주신 누가복음 말씀도 함께 묵상하면서 주신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신앙 인생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갖고 우리 같은 인생에도 응답하십니다. 우리 같은 인생에도 응답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묵상하는 누가복음은 이방인이며 의사이고 또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가가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함께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도 기록했습니다. 다른 그 어떤 말씀보다도 그 기록이 매우 자세하고 그 분량도 매우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서신서보다 그 기록의 양이 더 많습니다. 비록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2권만 기록하지만 그 정도로 분량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서문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수신자를 데오빌로로 기록합니다. 데오빌로는 일반적으로 누가의 후원자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누가복음이 데오빌로만을 대상으로 기록되어진 것은 아니지요. 모든 믿는 이들을 향한 복음서,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이 첫 번째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세례 요한의 잉태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 사가랴와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은 순수한 혈통의 제사장 가문으로 구별된 부부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평가받는 신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나 습관이 되어버린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지켰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흠이 없지만 소망이 없는 인생, 그것이 바로 노부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아비야 반열이 분향할 차례가 되어서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는데 바로 그 순간 주님의 천사가 분향단 우편에 나타나 그와 대면합니다. 천사는 두려움에 압도된 사가랴를 진정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아내인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요한으로 부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천사는 태어날 아이의 운명까지 정확히 계시하는데 그 아이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고 나시린과 같이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않을 것이며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천사는 전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을 받아 주님보다 앞서 모든 이들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도록 그 사명을 맡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흠없지만 소망 없는 노부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천사가 전하는 이 기막힌 은혜의 말씀의 가장 첫 부분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흠없는 인생이지만 소망도 없었던 그 인생 속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께 끝까지 간구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부부가 된 이후 오랫동안 그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어느새 노부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계속 간구했습니다. 아마도 그 간구의 내용은 그 깊어가는 세월을 따라 분명 더 깊고 더 성숙한 기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주십시오, 주십시오라고 하는 한나의 기도와 같은 내용으로 시작되었겠지만 세월과 함께 그 기도는 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내용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 그 기도는 깊어졌을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오랜 세월 동안 드려진 하나님을 향한 이 노부부의 기도에 그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흠없는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실한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 모두가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요?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가랴와 같이 엘리사벳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그 기나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지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노부부의 간구를 들어주셨듯이 우리의 간구도 분명 들어주실 것입니다. 혹 오랜 세월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만약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면 아니면 기도에 좀 소홀하게 되었다면 그 오랜 세월 속에서도 불구하고 노부부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놓지 않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보면서 다시 기도 생활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고 짧게 기도를 한다면 차 안에서라도 아니면 잠깐 책상에 앉아서라도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하여서 노부부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 영혼의 호흡이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분명 하나님의 응답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또한 기억하면서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흠없는 사람 사가랴,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간구하며 기도했던 그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데 사가랴가 이를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기도는 있었지만 기도의 응답에 대한 믿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를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가랴의 말에 대한 천사 가브리엘의 대답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로 인하여 사가랴는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그 시간까지 벙어리로 말을 못하는 사람으로 지내게 됩니다. 사가랴는 그 오랜 세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을 듣고는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구약에 기록된 아브라함과 사라의 내용과 참으로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아이가 없었던 노부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의 잉태 소식을 전하자 그들은 믿지 못합니다. 심지어 사라는 몰래 숨어 웃기까지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제사장 가문이고 현직 제사장입니다. 그런데도 그들 모두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 모두 기도는 있었지만 기도의 응답에 대한 믿음은 없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또 사가랴도 이런 모습이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아브라함보다 사가랴보다 우리가 더 나을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감사한 것은 이런 아브라함과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세례 요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을 더욱 잘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좀 부족하다고 하여서 이상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도 이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사가랴 역시 평생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도했지만 그 역시 기도의 응답이 임하자 믿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런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기록된 아니면 기독교 신앙 역사에 기록된 믿음의 선인들의 이야기를 보고 너무 기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다시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잘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가랴에게서 보듯 부족함 없는 인생이 없고 실수하지 않은 인생이 없으며 모자람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다 모자라니 이대로 괜찮다 말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다시 잘 믿어 보자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시 힘내어 살아가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 인생을 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가랴의 인생에 하나님이 임하셨듯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임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여기서 다시 신앙의 귀한 여정들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경직되지도 않고 너무 경박하지도 않게 차근차근 잘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만 않고 끝까지 걸어가면 오늘 본문의 사가랴와 엘리사벳, 노 부부에게 임한 그 기도의 응답이 분명 우리의 인생에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고 내일은 교회에 나가 함께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부족한 우리를 늘 넉넉히 안아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 가득한 예배를 드리고 또 새로운 결심과 결단으로 신앙 인생을 잘 살아가게 되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흠없는 인생이었지만 소망 없는 어려움을 맞이할 수 있음을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가랴처럼 엘리사벳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라도 끝까지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 인생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어려움을 안고 기도하지만 정작 기도의 응답을 받으니 믿지 못하는 사가랴의 모습이 실은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랜 기간에 응답 없는 기도에 그냥 습관처럼 기도하는 것은 아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 응답해 주실 때 감사히 성큼 나아가 그 응답의 은혜를 두 손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은 인생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